자, 우리가 지난번에 갈렙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살폈는데요. 참 갈렙의 믿음과 기도 중에 참 대단한 것은 지난 45년 동안에 하나님이 갈렙에게 한 그 말씀을 잊지 않고 붙들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한 주만 지나도 잊어버리는데, 한 주 전에 들었던 설교 말씀도 제목이 가물가물한데, 그런데 갈렙은 45년 전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그걸 잊지 아니하고 꾸준하게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갈렙의 믿음과 기도는 참으로 대단하다고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여러분의 성령에 감동되어서 여러분들이 나의 말씀으로 받으셨다면 그 말씀을 여러분 혹이라도 쉽게 잊어버리거나 소홀히 하거나 또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기도를 하지 않게 되면,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여기게 되면 하나님은 나를 존귀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하게 할 것이라 사무엘상 2장에 말씀하시는데, 나를 소홀히 하는 자도 나도 소홀히 할 것임을, 왜?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과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면 그걸 혹이라도 잊어버리지 마시고 소홀하게 여기지 마시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그걸 꼭 간직하시고 붙드시고 따라자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꼭 기도하세요. 이 갈렙의 믿음의 위대한 것은 45년 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때 그 말씀을 붙들고 그런 지금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그 험지를 갈렙이 나서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45년 전에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고 내가 그 말씀 붙들고 지금까지 기도했으니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간청할 때에 그때 여호수아가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13절에 보면 자 이렇게 합니다. 합독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여호수아는 당시 하나님이 세운 종이죠. 그래서 하나님 주의 종을 통하여 감동이 되게 하시고 축복하고 그리고 그대로 될지라 그렇게 하는데요. 목회를 하다 보면 목사의 마음에 감동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께 주시는 그 감동을 가지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제가 그렇게 선포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믿음대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렙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여호수아 하면 갈렙이 따라오고요. 그리고 갈렙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오늘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나누고, 오늘 이 밤에 갈렙의 기도가 또 갈렙의 믿음이 오늘 이 밤에 우리들의 믿음과 기도가 되도록 하십시다. 자, 첫 번째 그의 족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6절에 보면 자 그의 족보는 그때의 누구 자손이? 유다 자손이,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다음 보시면 이제 그니스 사람 그랬습니다. 그니스 가물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분네의 아들, 여펜네의 아들이 아니라 여분네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여분네입니다. 여분네. 자, 여분네는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여펜네라고 했지만 동네 선이 볼 수 있는 아줌마와 같은 아저씨, 동네에 보면 의외로 그런 남자들이 들어있어요. 남자인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아줌마 같은, 지극히 평범한 동네 선이 볼 수 있는 그런 아저씨 같은 사람인데요. 이런 평범한 여편네, 여분네의 그 아들 중에 믿음의 아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갈렙에게는 딸이 있는데요. 그 이름이 악사입니다. 이 악사가 나중에 결혼한
사위가 따라서 하십니다. 누굴까요? 운니엘입니다.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운니엘이 나중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사사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 다음으로 사사가 된 사람이 운니엘입니다. 당시의 사사는 지금으로 말하면 지도자고 대통령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갈렙의 가문에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 사사가 나옵니다. 참으로 갈렙의 복입니다. 사실은 갈렙의 부모는 그렇게 대단한 부모도 아니고 평범하고 그리고 대단한 가문도 아니었어요. 사실 갈렙은 여호수아의 건들에 가려서 한평생 2인자로 살았는데요. 어느 사회나 공동체나 성자 독식 룰이 있습니다. 1등만 주목을 받고 1등만 알아주고 1등만 기억하고 1등만 찬사를 돌리는, 그래서 2등은 1등의 그늘에서 늘 가려서 빛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데요. 가령 여러분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골을 넣으면 골을 넣은 사람만 이렇게 카메라가 따라다녀서 그 사람만 비추지 그 골을 패스해 준 사람에 대해서는 별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갈렙이 그러했습니다. 사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두 사람 다 나이가 같습니다. 동년배입니다. 두 번째는 두 사람 다 믿음이 좋았어요.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두 사람의 보고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같습니다. 세 번째는 두 사람 다 모세의 수종자였습니다. 네 번째, 두 사람 다 모세를 따라 광야 40년을 통과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갈렙은 여호수아의 그늘 아래 늘 가려져 있었는데요. 이제 모세가 드디어 후계자를 지목할 때에 여호수아를 지명했을 때 갈렙은 그동안 여호수아의 그늘에서 이제는 여호수아의 뒤에서 따라가야 하는 신세가 됩니다. 이제는 여호수아를 그동안 친구에서 동년배에서 동지에서 이제는 여호수아를 주인으로 하나님이 세운 종으로 모셔야 했고 수종드는 자로 여호수아가 명령하면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서러울 수도 있고 안타까울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갈렙의 믿음과 인격이 드러나는데요. 그는 한평생 여호수아의 그늘에 가려서 살았지만 결코 여호수아를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았어요. 그는 늘 자신과 동년배인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 존중하고 또 그를 섬기고 여호수아가 명령하면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갈렙의 끈덕진 변치 않는 신실함과 겸손한 믿음을 보시고 이제 때가 되실 때 갈렙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데 그 축복 중에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가 바로 이제 자손의 복을 주시는데 나중에 그 딸 악사가 운니엘을 만나게 되고 그 운니엘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여호수아 다음으로 후계자가 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갈렙의 가문을 축복하십니다. 악사라는 이름의 뜻은 따라서 하십니다. 선물입니다. 악사라는 말은 선물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갈렙에게 참 좋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갈렙의 믿음을 보시고 때가 되실 때 그 자녀들에게 축복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잘 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게 더 좋은 건가요? 아니면 여러분의 자손들이 축복을 받아 더 귀하게 쓰임 받는 게 좋은 것일까요? 각자 믿음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가문에서 인물들이 많이 나오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 부모의 믿음을 보고 여러분의 가문에서 큰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자, 두 번째, 이 갈렙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맹세를 믿었던 사람인데요. 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또 모세는 갈렙에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맹세를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자 10절 흐름대로 보시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9절과 10절 사이에 지금 이 갈렙은 45년 전의 기억을 회상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나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45년을 내가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 말씀 붙들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적게는 한 주를 주일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일날 설교 말씀이 뭐였죠? 따라서 하십니다. 변화산 아래에서 생긴 일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주일날 말씀을 한 주 내내 묵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이라도 여러분이 첫사랑 때 받은 말씀들, 어느 날 기도했는데 내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 그때 여러분 아직 그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면 다시 끄집어내셔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셋째, 여호와께 충성한 사람이었는데요. 자, 8절에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게 이제 갈렙이 나는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선 첫 번째는 자백적인 고백을 해요. 자기 신앙과 인격에 부끄러움 없이 정말 자기는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 앞에 그렇게 고백해도 부끄럽지 않는 그런 자신 있는 자백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우리가 다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했노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열심으로 충성했노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교만이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나는 정말 하나님께 예배를 정말 사모하고 잘 드렸노라, 나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노라, 나는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노라, 이렇게 말하는데 부끄럽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갈렙이 그런 자백적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사실 이런 말을 잘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자신이 자신을 알고 있잖아요. 양심에 화인 맞지 않는 사람이라면, 인격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 충성한 그것을 모세도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내 스스로만 자백하는 게 아니라 모세도 인정한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 9절입니다. 자, 앞에 보시면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마을선적 충성했다. 이 모세가 인정한 거예요. 모세가 사람 보는 눈이 보통이 아닙니다. 모세가 사람 보는 눈이 보통 아닙니다. 아무나 그렇게 인정하고 말잔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가 갈렙을 지켜보면서 내가 보건대 너는 정말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이다.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저분은 참 신실한 성도다, 그렇게 목사에게 인정받는 믿음이 복된 믿음이에요. 자, 그리고 여호수아도 갈렙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14절입니다. 합독합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음이라. 이거 여호수아가 볼 때도 갈렙은 정말 충성을 다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거는 이게 히브리 문법을 보면요, 이 충성하다는 말을 현재 완료형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현재 완료형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어느 시점부터 지금까지 계속 일관적으로 그렇게 왔던 상태를 이야기하잖아요. 시점으로 보면 과거인데, 그리고 지금으로 보면 현재까지. 사랑했었다가 아니라, 사랑의 반대는 무슨 말이죠? 사랑했었다. 근데 지금은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쭉 충성했던 현재 완료형으로 그렇게 쓰고 있는데요. 11절 보십시다. 자, 11절 앞두고 갑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뭐에서 같았어 그랬습니다. 그때의 내 믿음의 힘이, 그때의 순종과 충성이 그때나 지금이나 따라서 하십니다. 같았어. 이게 바로 갈렙의 충성입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루 이틀 정도는 열심히 할 수가 있어요. 기도도 뭐 얼마 정도는 열심히 할 수가 있고요. 그러나 45년 한평생 변치 않고 일관적으로 그렇게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그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갈렙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시나요? 개라고 하는 뜻입니다. 개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부중한 짐승이죠. 지금은 개팔자가 상팔자가 됐지만 옛날에는 개팔자는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요. 개는 부중한 짐승입니다. 그런데 개에게는 한 가지 장점이 있죠. 그거는 절대적인 충성입니다. 주인을 향한 오로지 주인만 바라보고 오로지 주인만 사랑하고 오로지 주인에게만 순종하는. 그래서 개를 키워보신 분들은 이 개를 비하시키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 개에 대한 충성과 주인을 향한 사랑 때문에 개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은 이 갈렙의 충성, 절대 복종,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은 갈렙을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헤브론을 기업으로 주시는데요. 나중에 그 헤브론이 나중에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집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세워지고 또 그곳에서 나중에 다윗의 후손이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갈렙의 딸이 악사의 사위가 운니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것도 가문의 영광인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다윗을 낳게 하셔서 정말 갈렙의 그 가문을 영광스러운 가문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땅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그리고 그곳을 통하여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죠.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가문이 이런 신앙의 명문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렙의 아버지 이름이 뭐라고요? 여펜네라고 해도 돼요. 여분네인데 별 볼 일 없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우리도 각자 우리 가문을 이렇게 보면, 물론 족보를 올라가면 다 왕씨 가문들이죠. 다 여러분들은 다 왕씨 가문들이잖아요. 사실 평범한 가정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갈렙을 통하여 소망을 갖습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인데요. 이 갈렙의 믿음입니다. 또 다른 믿음인데요. 자, 그 땅을 싸워서 얻겠다 그립니다. 자, 한번 11절 앞도 갑니다. 구름들어 보시면 싸움에나 출입에 마할 수 있으니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다 같이 앞도 가십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었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우리가 지난번에 이 갈렙의 믿음에 대해서 두 캔을 생각하자 그랬습니다. 첫 번째, 할 수 있다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이거를 붙들고 믿고 기도하는 것도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K는 우리가 노력하는 것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갈렙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12절에 보시면, 만약 그가 이제 그 헤브론 땅의 아낙 사람들 같은 거인 족속이라 그랬죠.
그리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한 곳. 그래서 그 땅을 정복하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만약 겁을 내고 용기를 내지 아니하고 그냥 가만히 그냥 있으면서 하나님 그냥 주시기를 바랬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런데 이 갈렙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곳의 아낙 사람과 성읍이 견고할지라도 내가 그곳에 올라가서 죽으면 죽으리라 싸우는 그 행동하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그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믿음이지만 기도가 끝난 다음에 따라서 하십니다. 노력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기도하고 노력 안 하면 이거는 반쪽짜리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쪽짜리 믿음은 주실까 말까 주실까 말까 고민하다가 주시더라도 반만 주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믿음이고 기도가 끝난 후에 내 삶 현장에 들어가서 갈렙처럼 목숨을 걸고 전장터에 나가서 죽기 살기로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자세를 가지고 내가 열심으로 그게 비즈니스를 하든 공부를 하든 어떤 일을 하든 그렇게 우리가 애쓰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긍휼을 보셔서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해라. 그러면 지혜를 주시리라. 따라서 하십니다. 노력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런데 기도 없는 노력은 또 인본주의로 빠져요. 기도하고 노력하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이 유기적 관계가 계속 이어져야 되는 거죠. 일본의 영웅 중에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원수와 같은 사람인데요. 일본에서는 우리나라 이순신과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저도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는 건 아닌데 그런데 그 사람의 그 노력하는 그 삶의 자세는 우리가 민족을 떠나서 우리가 레슨을 받을 만한데요. 그는 태어날 때 미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소위 쌍놈이 집안에서 태어났는데요. 그런데 그는 자신의 삶을 성공하고 싶었던 거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어떻게 하든 자기가 성공해서 가문을 세우고 그래서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는 열심히 일을 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그 시대의 그 노예 제도 자체가 어떤 그렇게 벗어날 길이 없어서 답답한 마음에 하루는 어느 날 점쟁이를 찾아갔대죠. 점쟁이가 그의 손금을 보더니 당신은 손금이 안 좋아서 출세를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점을 쳐줬답니다. 그래서 이 풍신시길이가 이렇게 해서 그 어느 부분을 보고 그러냐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게 출세선이 있는데 이게 올라가다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 당신은 이런 운명팔자니까 또 손바닥 보지 말고 또 제가 점쟁이 점말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말하고 요즘은 그 사람의 삶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토요토미가 자기가 이 손을 이렇게 끊어진 걸 보고 그 자리에서 칼을 가지고 쭉 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쭉 끄니까 이제 흉터가 남아서 그게 이어졌잖아요. 이러면 됐냐고. 그러니까 점쟁이가 할 말이 없어서 점을 못 쳤다 그러죠. 중요한 거는 이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그 삶에 대한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점쟁이를 제가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뭐를 하려고 하는 그 자세. 그래서 그는 위대한 일본에서는 지도자가 된 거죠. 여러분 갈렙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목숨을 걸고 노력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긍휼히 보셔서 나중에 큰 축복을 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45년 동안에 간직했던 그 믿음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을 때 그때 그 말씀을 여러분 결코 소홀히 여기거나 잊어버리지 마시거나 만약에 여러분이 소홀히 여기셨다면 다시 기억하시고 만약에 잊어버리셨다면 하나님께 다시 물으시고 다시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의 감동을 받으면 그걸 꼭 가슴에 잘 킵하시고 그렇게 충성을 다하시고
그럼 하나님이 때가 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것으로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참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참 좋으신 목자십니다. 오늘 우리 김대광 목사님이 우리 찬양팀들과 찬양을 하는데 선하신 목자, 이 가사와 이 찬송이 너무나 은혜가 되어서 아마 모든 성도의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신 말씀과 또 중보기도 다 같이 드리도록 합니다.